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직접적으로 함께 하셔서 남방 5 왕들의 그 연합군을 물리친 사람이고, 또 사람의 말을 듣고 기적을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하도록 합니다. 먼저 그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기브온과 맺은 언약에 충실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고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조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언약과 같은 히브리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속임으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언약을 맺었고 이제 이스라엘 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예루살렘 왕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신이 함께 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쳐부수고 아이성까지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생겼는데, 자기 땅들까지도 이제 점령당하게 생겼는데, 그 기브온성 사람까지도 그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막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그 주위에 있는 4왕 다 합쳐서, 그래서 5 왕이 되죠.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자라고 했습니다. 기브온 2절을 보니까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도 좀 큰 도시는 시티라고 하잖아요. 좀 조그만 데는 뭐라고 그러니까 타운이라고 그러죠. 시티는 보통 메이어, 시장이 있지만은 타운, 조그만 데는 보통 셀렉트맨이라 해가지고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이 기브온은 그 시티와 같은 아주 큰 곳이었다. 그러한 시티다,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브온을 언급할 때 성경이 왕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큰 성읍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나라를 자기 도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의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라고 2절에 이야기하는데, 이 강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용사란 말이에요. 전부 다 용사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 옛날에 고대 시대 때 그 스파르타라는 말 들었죠. 그 스파르타 군대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와 같이 모든 그 기브온 사람들이 강한 용사들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브온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편에 섰으니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은 아주 크게 두려워했고, 그래서 남방에 있는 그 왕들을, 자기를 포함한 5 왕들이 다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을 끌고 기브온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브온은 그 자기 성문을 단단히 잠그고 그 안에 있었겠죠. 방언을 했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곧 기브온이 그 5 연합군들에게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아주 급히 전령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신들과 합병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남방의 5 왕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지금 치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게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있으니 와서 도와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기본이 이스라엘에게 당당히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조약,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의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언약의 대상자들은 서로가 위험에 처할 때 당연히 가서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언약의 대상자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삐쭉삐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이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당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 백성이 자기들이 위급할 때에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에게 전력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언약의 대상자인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당당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유익하고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은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언약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기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니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수아는요 온 백성을 이끌고 온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모든 군사와 그리고 용사와 등을 용사라는 것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막 특수부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최고의 정예의 군사들도 다 이끌고 바로 기본으로 올라갑니다. 지체 없습니다. 너희들 우리하고 속여서 조약을 맺으니까 우리는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거야. 우리 백성만 다 죽어나고 힘들고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약의 약속에 충실했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9장 2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기본은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지키려고 이스라엘은 그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희생을 무릅쓰고도 기본을 도우러 바로 즉시로 올라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조약, 언약을 충실히 지키려는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기본으로 올라갈 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자기 이스라엘 리더로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 언약을 충실히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와 군사들은요 밤새도록 기본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쪽 5 왕들의 연합군들은 이제 기본을
아마 좀 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브온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그래 날이 밝아지면은 공격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아마 그 5 연합군들은 그 기브온 주위에서 잠을 자고 또 경계를 서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갑자기 올라올 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사들이 갑자기 올라가서 그들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들은요, 이 연합군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할 때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말은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연합군들도 가나안 백성들이잖아요. 백성 중에 5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 딱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격을 받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이르니라.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 구절 그 원문을 보면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게, 이 말이 이상하게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혼란스럽게 했고, 그 다음에 패하게 했고, 세 번째가 크게 살육했고, 네 번째가 추격했다. 이 동사가 나오는데 그 4개의 동사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패하게 했고, 크게 살육했고, 추격했다.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에 잇고 가서 자기들의 칼로 그들을 쳤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그렇게 쳤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했고, 그들을 패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다 죽였고, 그들을 추격했다. 여호와께서 직접 하셨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그것을 강조해서 묘사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직접적으로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멀리서 그래 내가 승리를 주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할 때만 가서 또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함께 하셔서 도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께서 칼로 팔을 쏩니다. 근데 처음이라서 잘 어떻게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옆에서 보고 그렇게, 야, 칼은, 그래, 손은 그렇게 들고, 이렇게 바로 똑바로 썰어야 돼. 이렇게 말로만 지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직접 잡고, 자, 함께 쓰는 겁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아모리 연합군들을 패하게 하셨고, 죽였고, 추격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기도도 하지 않고 섣불리 기드온과 조약을 맺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고, 말로만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하셔서 적들을 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성 이제 한 성을 쳐서 다 점령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남쪽에 5 왕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한꺼번에 5 왕들을 다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 돌 한 개로 새를 2마리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건 일석오조입니다. 돌 한 개로 새 5마리를 잡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계 목사 프란시스 첸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분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담감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은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이 땅에서 누릴 행복들이 없어지는 것 같이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온다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고 얽매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막 자신을 얽매고 그걸 해봤자 자신만 힘들게 되고 아무런 보상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의 삶에서든지 죽은 이후의 삶에서든지 상급을 주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든지 죽은 이후에서든지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말로만 가이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적들을 치셨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으로 갚아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호수아는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또한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퍼블리셔를 해서 이제 그렸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적들은요 기본에서 아주 크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벳호돈으로 도망갔습니다. 가는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한 20마일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길 아얄론 골짜기를 지나 아얄론 그리고 아세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벳호돈에서 아세가까지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12절을 보면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큰 우박을 내리는 기적을 주셨다고 11절에 말씀하고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주셨다고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적군들이 이제 벳호론에서 아세라로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도망하는 그 동안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십니다. 11절에 이야기하면. 그때 이 전쟁 시기는 아마도 오늘날에 이야기하면 한 6월이나 7월 정도입니다. 초여름이나 여름입니다. 이때는 우박이 내리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우박은 팔레스타인 지방 그 사막 지역이잖아요. 보통 겨울에 내립니다. 그리고 우박도 겨울에 내리는데 한 5번에서 8번 정도 내리는데 사람이 죽을 만한 엄청난 큰 덩어리 우박이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합군들이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우박은 적군이 맞아 죽을 만큼 아주 큰 우박이고 단단한 우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을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적군들로 도망가면서 이스라엘과 싸웠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떤 면에서 좀 막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우박들은 정확하게 적군들의 머리에만 내리치는 겁니다. 얼마나 컸든지 적군들이 우박에 맞아서 다 죽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우박이 내리지 않는 그 시기에, 그 장소에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넘어가는데,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고 이들이 벳호론에서 아세라까지 도망가는 그 날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던 그 날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다시 말하면은 우박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2절, 13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사건이 좀 이따 일어나고 그것이 아닙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정확히 보면은 우박 사건과 태양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한 그 사건이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길갈에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길갈에서 적들을 싸움하다 보니까 아마 그리고 이제 날이 서서히 밝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벳호론까지 올라갔을 때에 해는 이제 슬슬 뜨고 있었고, 달은 해는 동쪽에, 달은 서쪽 야알론 골짜기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새벽은 그렇잖아요. 해와 달이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 아침이란 말이에요. 즉 여호수아가 적들이 베론에서 아세가까지 도망가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라고 13절에 말씀하는 것으로 미뤄보아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회가 왔으니 그들을 진멸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은 그래서 지금 진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향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명령했고 그리 되었다고 12절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 보면 여호수아가 우리 한글 성경 보면은 태양을 향해 달을 향해 명령했다라는 되어 있는데 뭐 그것도 됩니다만은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은 그가 태양을 향해 달을 향해 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가 하나님으로 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에게 이야기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움직입니까? 해가 안 움직입니다. 해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구가 이게 뭡니까? 태양의 주변으로 돌죠. 그런데 지구가 도는 것이 1600마일 정도로 1600km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돕니다. 자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데 한 26마일 정도로 돈다고. 그러니까 태양아 멈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과학적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표현했죠. 사실은 지구가 섰다는 거죠.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 베풀으셨다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로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나사 미국 우주항공국에서 천체 궤도를 조사하다가 하루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을 읽다 보니까 태양을 멈췄고 달도 멈췄고 그 하루 비는 하루가
실제로 있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또한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버드 천문학 연구소 피커린 박사나 예일 대학의 토튼 교수도 그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문학자들. 우리 미국 샌 애니멀 처치 미국 교회에 MIT 천문학 연구소에 있는 분이 있는데 한 몇 년 전에 새로운 별을 발견해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담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뭐 허름하게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 청소하고 이런 다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보니까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하버드 천문학 연구소나 그 예일 대학의 그 토튼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나사에 하도 문의가 많이 들어왔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리고 그 트린티 에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 일리노이 저희 교단의 신학교입니다. 거기서도 직접 또 문의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일일이 대답하기 너무 힘들어서 1997년 3월 25일 나사 그 고다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런 일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 답변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계산할 수도 없고 그런 일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 일을 일으키신 분이고 그 증명으로 바로 나사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그 학교의 대학의 교수를 막 뒷받침했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태양이 멈춘 사건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와 달이 머물다라는 그 12절과 13절에 머물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머물다라는 단어이지만 많이 쓰이는 것이 조용히 하다, 말을 하지 못하게 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능을 하는 것을 그만두다 하는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정지해 있었다 하는 말도 되지만은 해와 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가 빛을 내지 못하고 달을 빛을 내지 못한다는 그런 말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멈추다라는 단어도 암마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을 멈추다 하는 것을 성경에 써있고 파도가 잠잠하게 되다. 그리고 궁수가 활을 쏘는 것을 그만두다 할 때 의미로도 성경에도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과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그 월터 카이저 박사라는 분인데 세계적인 구약 학자입니다. 그분이 Hard Saying of the Bible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난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서 한 글이 있는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사건은 태양과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생각해보세요. 같은 날에 우박이 갑자기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 구름이 있겠죠. 네? 그래서 태양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태양이 멈춘 것이 멈추다 그 말이 뭔가 하면 태양이 빛을 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 지역이라서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낮에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하는 이 시기에는 6월 말이나 7월쯤 됩니다.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전쟁은 보통 아침에 하거나 낮에는 못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 다음 해질 저녁에.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적들을 섬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 해가 이제 뜨면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무슨 뭐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과 태양을 향해 멈추라라고 이야기했고 우박을 내리면서 낮에도 햇빛이 가림으로 적들을 쫓아가서 적들을 칠 수가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라고 이야기한 그 12절, 13절의 그 표현은 시로서 히브리어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온으로 올라가고 치고 쫓아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야기식으로 되었는데 갑자기 12절과 13절은 시형식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시형식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초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춰나이다. 어떻게 멈춥니까? 시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치면 이렇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을 베푸신 그 일에 대한 하나의 시적 표현이고, 그리고 그때 우박이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우박이 내리는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우박이 적군의 머리에만 떨어지게 만드는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낮에는 그 우박으로 인해서 구름이 가려져서 그 낮에까지 전쟁할 수 있게 만들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백성들을 멸절하라 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저도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를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아무런 이 지구상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그 지구가 도는 것이 멈추면요, 지구는 화성과 같이 된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 위를 건너시고 엄청난 풍랑을,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들까지도 겁나는 무시무시한 풍랑을 한 말씀으로 잠지 않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볼 때 우박 사건과 태양과 달 사건은 같은 때에 일어난 일이고,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은 시적인 표현으로 우박으로 인해 태양과 달의 빛을 가름으로 빛을 내지 못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것도 합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갑자기 태양을 멈추고 지구를 멈추고 하실지라도 아무런 지구에 오류나 문제가 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12절을 보고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박과 태양과 달이, 우박이 내리고 태양과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14절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요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12절을 보면은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박이 내릴 수 없는 때와 그런 우박이 내리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우박을 내리게 하시고 태양과 달의 빛을 가리워 종일토록 적들을 선멸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요수아가 하나님께 말했고,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의 말을 듣고 자신이 만든 태양과 달에게 이야기했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에 여호수아는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전멸하라. 지금 그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박이 내렸습니다. 태양빛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일하신다
기적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인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인간이었지만은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합당한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시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기도를 들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 한 가지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기도하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는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네요.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충실할 때, 오늘날을 위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말을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될